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씩 매듭지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뭔가 마음도 불편하고 또한 상황도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듭 지어야 될 것들은 잘 매듭 짓게 하여 주시고, 끊어야 될 건 잘 끊게 하여 주시고, 이어져야 될 것은 잘 이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태복음 어제까지 잘 마치고 마가복음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내게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장을 보는 날인데요. 1장 15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장 15절. 그래서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이렇게 줄 해놓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게 어제 밤에 좀 확정된 게 있어서 조금 시간 조절을 좀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원래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요건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관이라는 걸 이제 보통 하는데, 이번에 조미건 집사님 둘째 아이 친구들하고 엄마들이 여기서 이제 에어바운스 켜놓고 애들 생일 잔치를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에어바운스 켜놓고 애들 좀 놀고, 그리고 저기서는 애들 엄마들 커피 마시고 좀 차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한 오전부터 해서 오후 한 2, 3시나 한 3, 4시에 끝날 줄 알았는데 2시에 모이기로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 4시간 논다 생각하면 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정리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회에서 의논하셔서 5시에 모이시게 되면 5시에 송은영 집사님께서 모이시고 뭐 거기서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몰라서 보라하고 슬기 형제자매 일단 와서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럼 편하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만약 결정이 돼서 여기서 청소하시는, 예배 드리시고 청소하는 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보라 자매하고 슬기 형제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됐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안 와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한번 이야기하셔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가부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 절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하고 다른 단어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했었죠? 천국이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우리 그대로 표현하면 하늘나라로 표현을 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에선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요약,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은 복음의 요약. 마태복음에 달리,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합니다. 곧 이라는 단어가 빨리빨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1장 전체는 마가복음의 요약이기도 하고 복음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바로 등장을 시켜요.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자란 이야기들은 어차피 그것이 공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빼버려요. 그리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9절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광야로 바로 나갔어요. 근데 이 단어가 나오죠.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거기 곧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모든 시간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올라오셨다고 되어 있고요.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반복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는데 시간적으로 빨리 흐름을 만들려는 거지 그렇게 즉각 움직인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사실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는 걸 얘기할까요? 복음의 요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12, 13절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15절에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첫째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도 보니 이 단어가 나오죠. 20절부터 볼까요?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1절 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봐도 2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에 퍼지더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29절에는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는 장면과 많은 사람을 고치는 장면으로 21절에서 34절까지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으로 시작됐다?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다. 라고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0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바로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뭐다?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0절, 41절을 넘어가면서 42절에도 이렇게 나오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곧 나병이. 그렇죠? 그래서 43절에도 곧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찾아졌으면 마가복음 1장은 읽혀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의 흐름을 급박하게 진행하면서 복음의 요약은 이것이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의 광야에 시험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사역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1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35절에서 38절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까지 읽어봅니다. 1장 35절에서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요약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모든 회중 가운데 선포된 겁니다.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시험을 받아서 시험에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승리한 그 사람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을 치유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게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뭔 얘기를 할까요? 2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실까요? 복음의 본질이라고 해주세요.
2월 5일 날 제가 그 기쁨교회 임원 세미나, 속회 세미나 좀 강의 때문에 주일날 좀 다녀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냐고 그 강사한테 요청들이 보통 오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주제가 그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복음의 본질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2장에 담겨 있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를 얘기할 때 1장의 복음의 요약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활동이죠. 예수님의 활동은 뭐였다고요? 세례 받으신 후에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활동이었죠. 그건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생존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어제도 요양원 예배 드리면서 왔는데, 요양원에서는 죄송하지만 거기 종사자들은 지겨울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오거든요, 제가. 아예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만 해요. 무슨 얘기하고 올까요? 요양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는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고, 그들에게는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다른 거 다 빼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요약하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르침과 치유함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어떤 병자를 고쳐도, 어떤 가르침에 좋은 말씀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본질이죠. 마가복음 1장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에 대한 사람들이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전에 내가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생존신앙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부터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에 뭐라고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할 때는 병 고치는 게 나아. 그게 편해. 그게 쉬워. 병이 낫다라고 말하니까 훨씬 쉬운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복음의 본질은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네가 중풍병이 낫고 네 믿음이 너로 치유함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구원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게 맞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공격받는 대상이 돼요. 네가 왜 그 일을 하느냐? 너에게 왜 그 역사가 나타나느냐? 너희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 문제 해결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흔들려 버리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난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병도 안 나요, 여기서는. 내 문제가 해결도 안 돼요. 그럼 못하러 여기 있냐는 거죠. 그게 목적인데.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이유는 내 문제의 해결이나 내 병이 낫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라고 유대인들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걸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금식 논쟁이 나오면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줄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마가복음을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가 다시 점검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복음을 갖는다면 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병도 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도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선포돼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본질은 내 문제가 설사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그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중풍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 내면 속에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기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문제 해결도 있는 거지. 이게 해결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되면 그건 유혹거리가 될 겁니다. 내 안에 생수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금 원하오니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다시 시작하고 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망각하고 그 구원의 본질 이후에 가져오는 복음의 활동들, 복음의 요약들만 취하려고 합니다. 병을 낫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생수를 원할 수 있습니까?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를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던 그 복음의 본질이 분명해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본질로 오늘 다시 그 생수가 터져나와 그 생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윤택해지고 평탄해지고 평온해지고 활동력을 갖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